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두 연 히브리 알파벳 중 마지막 두 글자의 신과 타브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19편을 보면 전체 주제는 명확합니다.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절에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시인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연, 특히 타브 연을 보면 그 결단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고백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119편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시편 119편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가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비교하면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편 저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가정,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는 신연입니다. 이 연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주제가 됩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서 드러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경외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찬양의 열매, 그리고 순종의 열매까지 결국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다른 건 따라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161절을 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권력자들이 이유 없이 시인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다음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대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씀을 그런 탈취물보다 더 기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63절로 갑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거짓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 함께 갑니다.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인은 하루 7번 찬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7번일 수도 있고 숫자 7이 상징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찬양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인의 삶 속에 찬양하는 삶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외에 평소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이제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고난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166절에선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서의 구원은 단순히 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삶 자체를 말합니다. 167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단지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한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69절에서도 시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두 번째 연 시편 119편의 마지막 연은 타부연입니다. 이 연은 시편 119편 전체에서 시인의 고백이 가장 깊이 다가오는 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사랑하겠다, 찬양하겠다. 하지만 이 마지막 연에서는 태도가 확 바뀝니다.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독립적인 태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겸손한 태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같은 태도를 배우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연에서는 시인이 5가지 자기 결핍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169절의 이해력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자기 힘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이 잘 이해될 때 내 실력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170절에 구원의 결핍을 고백합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자신을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적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한 구원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능력의 결핍입니다. 171절과 172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시인은 자기 힘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로운 삶의 결핍입니다. 173절과 174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인은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은 자신에게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라는 절실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다섯 번째 결핍은 끝까지 가는 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75절과 176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자기 안에 끝까지 버틸 힘이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청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을 능력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시편 119편의 마지막을 완성시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결단으로 지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시편 119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두 연, 신연과 타부연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5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결국 구원의 확신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이 열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타부연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는 결핍투성이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스스로 구원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능력도 없고 올바르게 살아갈 힘도 없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되었사오니 주의 종을 나를 찾아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실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설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3번 부인한 그를 찾아가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임무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살게 만듭니다. 매일 성경 한 19분의 감사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풍족과 여유보다 결핍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사랑하는 셀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같이 큐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를 사모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